오전에는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후에는 이 바울에 대한, 바울은 오늘 너무 잘 나와요. 11절부터 쭉 나와요. 나는 궁핍함도 있었고 형편에 어려운 적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있었고, 그죠? 배고픔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이게 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것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고 뒤에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끝으로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뭐가 참되며 뭐가 경건하고 뭐가 옳은 거가 뭔지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참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길을 가야 돼요. 이미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의 천명이 있거든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 후대들에게 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이제 전도자니까 이제 고난은 너에게 이제 보이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누군 고난받고 누구는 힘들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렇다면 걱정 없어요. 왜냐?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시작을 그리스도로 한다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렇죠. 그런데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 바울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심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그죠?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항상 담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의 소원이 된, 나의 생각과 나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다 배설물이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다. 하나님 백성이 최고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런 일 생겨도 되고 저런 일 생겨도 된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성경은, 이것도 바울이 좋을 때 쓴 성경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것도 감옥에서, 지금 감옥이랑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나는 어디에서도 괜찮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족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바울은 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뭘로?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는 거 많거든요. 그게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참된 기쁨이 나와요. 이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다 힘들어한다 그래요. 힘들다. 막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만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복 받았잖아요. 신령한 복 받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의 사람이라고. 복 받았다니까요. 무슨 복?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열심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갖고 있잖아요. 이 권세가 내 권세잖아요.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 빛이 너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갖고 있어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아요. 이게 안 채워지면 늘 쫓아다녀야 돼요. 사람 쫓아다녀야 되고 여기 쫓아다녀야 되고 이거 쫓아다녀야 돼요. 왜? 배고프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기도원도 가보고 여기 집회도 가보고 복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흰돌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때는 좋아요. 시간 지나면 똑같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수의 강같이 흐른다 그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생수의 강같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순간 좋은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는 사이다예요. 그때는 좋아요. 콜라 좋아요. 근데 더 목말라요. 복음은요, 별론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말씀도 저런 말씀,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또 배고프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저와 여러분은 참 제자예요. 왜냐? 말씀 붙잡고 다니니까. 그래야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가 안 돼요. 묶인다니까요. 종교는 묶여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때문이요. 내가 오는 것은 이 양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려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나되게 만들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목사님이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편과 그쵸 모세오경과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다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성경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그거는 구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 받기를 원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현장에 증거되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게 전달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예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에 시스템이 없으면 예배가 다 무너져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전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 갖고 오면 돼요. 기도도 시스템이 돼야 이게 늘 끊이지 않고 하지, 시스템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갖춰야 될 게 뭐냐?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뭐예요?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강단 붙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를 여러분 뭘로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레마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편집하고 있어야 돼요. 딱 말씀을 딱 여러분 걸로. 그걸 여러분 어쩔 때는 녹취도 하시고 어쩔 때는 암송도 하시고 어쩔 때는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은요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시니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목자가 사랑하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왜? 성경이 내게 안 되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빛이에요. 말씀은요 길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말씀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광채가 내 얼굴에 비친다네. 여러분 캠프는 빛이에요. 캠프에 중요한 건 말씀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요 검이에요. 어디에 나올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하고 칼하고 달라요. 칼은 한날이죠. 검은 양날이에요. 이리 가도 베고 저리 가도 베요. 맞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어요. 낯선 검보다 예리해요. 말씀은 지금도 치유하고요. 말씀은 지금도 흑암을 완전 박살내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다. 여기는 당시에는 여기는 빵인데 우리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영적으로 배고프지가 않아요. 복음이 그래요. 말씀은요, 꿀이에요, 꿀. 여러분, 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미숫가루 그냥 타먹는 거랑 꿀 타먹는 거랑 달라요. 설탕 타먹지 마시고 꿀 타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기름하고 꿀은 먹으라 그래요. 왜냐? 좋으니까. 꿀하고 기름 많이 드세요. 기름은 되게 좋아요. 여러 가지 기름 많잖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꿀도 좋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기 있는 꿀보다 석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연에서 만들어진 꿀이 더 좋아요. 중요한 건 시편 119편 103절 나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은 사랑의 편지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검이고, 말씀은 떡이고, 말씀은 꿀이에요. 말씀은 쓸데가 없는데 금이에요, 금. 말씀 붙잡고 있어야 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03절 아니다. 시편 19편 10절 예, 나와요. 여기에 또 나와요. 꿀하고 금이 또 나와요. 시편 19편 10절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돈도 오고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먹을 거 생기고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치유되고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빛이 임하고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그 여자친구한테도 저도 편지 한 번도 안 썼는데 편지 쓸 때 전달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니까요.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어디에 나오냐?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나와요. 찾아보세요. 제가 왜 성경 구절 써놨는데 찾아보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말씀을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말씀을 보고 왜 광야를 갔는지 알아야 돼요. 왜 포로 갔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 광야 생활 안 가고 7일만 해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록되어 있냐? 교훈이 되라고, 거울이 되라고, 말씀으로 당신을 보라고. 그러면 내가 얼굴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말씀 들을 때 막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요. 왜냐? 말씀은 기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랑을 깨달게 되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허덕이고 있다니까요.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젖먹이가 이거 못 먹어갖고 다 허덕어서 길가에 다 나자빠져 있는데 내 마음이 그냥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막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막 마음이 가슴이 타야 되잖아요. 순금이 변했다고 나와요. 거기 순금이. 어떻게 금이 변하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데 왜 변하냐고요.
말씀은 금이라니까요. 금은 안 변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는 변할 수 있는데 금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오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때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시간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편집해서 구원의 길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할 때 편지가 깨달아지고 빛이 임하고 검이 되고 떡이 되고 거울이 되고 꿀이 되고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1편 1절로 6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1번은) 답이면 (2번은) 누림. 그리고 여러분의 분명한 건 우리 목사님도 하시지만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뭐가 되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완전히 돼 있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캠프에. 제가 이렇게 현장 가보면 기도 안 하고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다 기도 배경이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시더라고요, 다. 막바로 구원받는 때를 못 봤어요. 항상 물어보면 그 주위의 신자들이 친척이나 어쨌거나 기도 배경이 있다니까요, 줄이. 진짜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 많이 느끼해요. 현장에서요,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흑암 꺾고 기도하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또 다르고요. 대상자를 누가 전화해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기도하고 만나는 거랑 그냥 만나고 하는 거랑 그날 상태가 완전 달라요. 목사님이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래야 기다려지고, 그래야 이해되지고, 그래야 그분 누구 마음에 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빠르다니까요. 기도가 더 빨라요. 내가 뛰쳐가는 것보다 기도는 이 시간에도 케냐에 아프리카에 쏠 수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실 건데 쏜다니까요. 여기서 1초에도 간다니까요, 기도로. 이게 기도를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교회 광고가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 선교가, 우리 교회 성도가 기도가 잡혀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오는 게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삶 속에. 전도를 시간 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지.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뭐를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하면 돼요. 작은 실천. 지속하고 쉽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갑자기 이만하고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면 못 해요, 지속이.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실천, 믿음의 작은 실천, 그렇게 하세요. 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해야 되겠다. 내 대상자 명단 적어야 되겠다. 작은 거 있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거. 너무 갑자기 되지도 않는데 정식이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좀 지속할 수 있는 거 그래요. 가정예배도 너무 1시간씩 하면 가정예배 못 해요. 한 5분, 10분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교 안 해도 돼요. 성경 읽어도 돼요.
그때 이제 막 잔소리가 나가요. 막 보면은. 아버지의 막 잔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경 같이 읽어주고 사회 보고 해도 돼요. 10분만 해도 지속이 되지, 너무 길게 하면 지속이 안 돼요, 뭐든지. 자, 분명한 건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반드시 골로새서 4장 3절에 문이 있어요. 제가 특징이 뭐냐? 누굴 만나도 문을 봐요, 문. 그 사람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밭에 씨 뿌릴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잘해주죠? 그럼 그 뒤에 또 문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 만나면 분명히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문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그리고 분명한 건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분필이에요, 분필. 아까 전에 제가 물컵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혹시 영접도 마음으로 중요한 거는 믿음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락방은 꼭 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영접 안 돼. 그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서 집에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집에서 키예요, 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직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43절에 시몬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여러분 현장이 다락방이 되고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이 되면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돼요.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 현장에 전문교회, 지교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인다니까요. 근데 고넬료가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발 벗고 뛰쳐갔어요. 그렇게 작정된 자 있어요, 현장에. 예수 아는데 예자만 아는데 펑펑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작정돼 있으니까. 그때는요 메시지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배경이 있으니까 뭐 메시지 성경 구조도 틀리고 뭐 말하다가 막 하다가 영접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했는데도 자기 믿겠다고 그래요. 있어요, 현장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 달라요. 지금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이에요. 일꾼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예배가 조금 많이 전환됐잖아요. 우리 성경구조 이렇게 읽는 것도 막 미디어가 나오고. 왜냐? 지금은 미디어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더 잘해야 되겠죠. 왜? 가지 않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 또 더 전도가 되죠. 왜냐 지금은 영상 시스템이 다 발전되고 있는 시간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의 담의색이 있어요. 그거를 영상화 해갖고 전도 자료로 만들면 돼요. 다 인생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바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담의색 있어요. 어떻게 복음 받아서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 것을 그거를 토대로 인터뷰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해도 꼭 구원의 길 해도 되지만 간증으로 또 구원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메시지로 쫙 흘러가도 돼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미디어 전도 운동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세팅.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세팅해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가성비를 좋아하거든요. 딱 해서 잘 되게 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딱 했는데 안 되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은 여러분 지속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팅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콕 찔르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뭐 찔렀다 하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사고 당할 때 주여 이게 나와야지 뭐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오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 이거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이게 기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말씀, 복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세팅하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 돼요. 어디 가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전도가 되어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운동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생명 운동이에요. 맞죠? 우리는 원래 창조됐는데 새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재창조죠.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캠프를 빛을 발하려면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오직은 할 수 있잖아요. 막 가서 전도는 못해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는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찔르면 오직이 나와야지. 맞죠? 이리 맞아도 오직, 저리 맞아도 오직, 이 문제 와도 오직, 저 문제 와도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궁핍함을 내 비천에 처해도 오직 그리스도, 풍부에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배고파도 오직 그리스도, 배불러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돼야죠. 배고프면 아우 막 죽겠다고 또 좋으면 막 오직이라 그래. 그거는 아니에요. 오직은 힘들어도 오직, 좋아도 오직, 역사 일어나도 오직, 역사 안 일어나도 오직. 그게 오직의 사람이죠. 오직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이 유일성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면 2번이 누림이 되고 그러면 3번에 증인이 돼서 증거를 가지고 말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도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하면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포럼할 때 그런 게 전달이 돼요. 이게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소통된다니까요. 왜냐? 현장 안 가보면 뭐가 안 되냐면 마음의 한이 이게 전달이 덜 되더라고요. 현장 다니지 제가 현장을 계속 못 갔거든요. 현장 갈 때 나는 그래서 필드에 있어야 되는구나. 필드에 있을 때 뭐가 이렇게 딱 되지. 이 현장 못 가고 예배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재밌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다윗은 항상 감사.
항상 기쁨, 항상 행복하고, 그죠? 고난을 여러분 그렇게 당하면 행복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유 목사님이 뽑아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운동이 우리 운동이에요. 그게 맞다면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시간표, 현장에 안전뱅이 일어나고 문제 와도 괜찮고, 그죠? 요번에 일꾼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십자가의 도에 다 복종하는 그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거든요. 오늘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작은 실천으로 지속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